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이죠. 연중 23주간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를 뽑으시다 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예수님께서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쭉 나오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으신 시몬 쭉 나와.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신자된 유다 이스가리옷. 그리고 예수님과 군중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산에 그들과 함께 가셔서 거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티로,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12사도를 뽑으시는 건데 오늘 저는 제목을 중대한 결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중대한 결정.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고 그랬죠. 또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12를 뽑은 거예요. 12명, 그들 중 12명을 선택했다는 거죠. 복음에서 보면 12사도의 선택은 그렇게 큰 사건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것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2사도를 뽑고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사도들은 단지 예수님과 동행할 뿐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사도들, 제자들은 앞으로 나오고 전면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성격이 온전히 자기 자신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런가로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호주에서 와서 오자마자 10월부터 말씀학교 하고 또 교류도 제가 직접 벌써 지금 3번째 하고 있거든요. 1년, 2년 사이에 2-3번씩 하니까, 매번 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이분들은 반응이 어렵습니다. 학교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예수님처럼 제가 이곳이 없을 때 짧게 한 3년, 4년을 후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다양한 성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가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전달한 그 다양성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제자들은 그들의 성격을 가지고 행동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인기를 누리고 제가 저를 드러내고 하는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이런 사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뤘던 그 가르침과 또 파스카 신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전체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사건은 또 다양한 측면,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온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선민이고 혈통으로 연합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롭게 예수님에 의해서 위대한 역사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통계 들어보니까 전 세계의 84%가 72억 인구 중에서 84%가 종교인이래요. 그 중에서 가톨릭이 31%, 개신교가 21%인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가 한 21% 정도 되고 한 83% 그 외 작은 종교들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앞으로 2060년에 가면은 2060년이면 한 35년, 36년 후인데, 그리스도교가 31% 됐는데 이슬람도 31% 된다는 이런 거의 같아진다는 그런 통계 연구가 나와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그리스도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든 천주교든 인구의 50% 이상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인데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지. 다 잘한 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바꿔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에는 전쟁이 없고, 즉 퍼센트를 늘리는 건 아니지만 30%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고 교회고 새 성전을 세우셨어요. 구약의 그러한 12지파에 연결되는 거지만, 12지파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지만 지분처럼 12제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뽑은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지연, 혈연, 학연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이 새로운 모습 교회 공동체입니다. 12사도 기초 위에 12를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페소서 2장 20절에 12사도의 기초 위에 12를 하나로 묶는 건 뭐냐 하는 말씀이 나오죠.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구약은 친족관계로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도 그 작은 나라가 중동 전체에 얼마나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까? 혈연 지연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화약고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소중하다고 했지만 가치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그냥 인맥으로만, 인맥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인맥의 형성, 가치도 안 중요하고 무슨 뭡니까 인생관도 안 중요하고 그냥 혈맥으로만 이끌어주는 것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라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라인, 중요한 그 권력 집단에서 라인이 생기면 그 진리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진실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치관과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가치관 때문에 그렇고, 가치관이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중심 모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특히 권력에 있는 군부대 보세요. 군부대. 옛날에 독재 정권 때 보세요. 같은 군인 안에서 그냥 조직이 뭉친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권력 안에 조직이 뭉친 걸로 인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교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특히 권력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요, 친족관계가 아니라 혈맥관계가, 우리는 무조건 만나면 이모 먹는 거에서는 괜찮죠. 그런데 먹지 않는 것에도 우리가 남이가 혈맹이다, 형님이다, 아우다. 바로 제자들이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일치했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우리 형수요, 내 대자요, 대녀요, 우리 단체요. 그게 바로 비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 스승에게서 받은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파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독재 정권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회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예수파도 하나회가 될 수 있는 거, 독재자의 하나의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다. 스승님의 받은 가르침과 일치를 해야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동안 성찬 제정과 함께 받게 될 신비한 피의 일치, 그들 위에 내려오실 성령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될 온 세상을
이 연대로 연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많이 알려주세요. 이 복음 말씀이 10만 뷰, 20만 뷰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이냐를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파견될 온 세상을 이 연대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연대,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가르침과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12사도의 선택은 인류 역사 중심의 순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누가 깨닫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불꽃이 나중에 타오르는 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 없이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부터의 도움과 지원과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의 행동과 또 농부의 일을 비교하는 것이 항상 같이 사용됩니다마는 농부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비와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농부가 일을 많이 하고 수확량이 적거나 방치된 땅이 뛰어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동은 동등한 반응에서 나타난 동등한 반응이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밭이 잘 일했고 영적 분야에서 이 경험은 인간과 은총 사이의 협력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 이냐시오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오직 하느님께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신다면 중요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른 많은 성인들도 이냐시오 성인에 관해 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왜? 짧은 기도나 간단한 십자성어를 하나 긋더라도 축복을 구하는 요청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냐시오 성인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기서 이냐시오 성인은 예수를 창설한 로율라 이냐시오를 얘기해요. 아주 오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아주 오랜 시간, 때로는 한 달 내내 기도를 했답니다. 왜? 그것은 거의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인간의 좋은 쪽으로 안내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을까요?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식별의 영성이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구원 계획과 세상 성화 계획의 일부인 인간 행동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뜻에 따른 선택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일이, 우리의 일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는 코인, 사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됐으면 더 좋겠고요. 영혼 돌봄 책 많이 구입 또 홍보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태안성당 60주년을 이제 기념하죠. 9월 29일이 또 견지인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언제 얼마 안 남은 추석 한가위, 여러분도 풍성한 하루가 되면 좋겠고,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반부 얘기했던 우리 근본적인 그리스도 교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이니까 축복을 청하면서 구독, 성교도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